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언약 체결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횃불처럼 나타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기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엄청난 땅입니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5세였습니다. 아내 사레는 75세였습니다. 자손도 없는데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믿기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세우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무슨 이유입니까? 창세기 14장의 전제무입니다. 아브람이 네 왕을 물리쳤습니다. 롯을 구출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내가 네 왕을 쳤어. 그들이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어. 잘한 걸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적들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땅도 좋고 재물도 좋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핵심 문제임. 아브람은 85세입니다. 사레는 75세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다메섹 출신입니다. 당시 관습상 자식이 없으면 종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1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직접 낳을 것입니다.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85세예요? 사레는 75세인데요?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수없이 많은 별들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별처럼 많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히브리어로 해민입니다. 아멘의 어근입니다. 확실하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약속하십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확증을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5가지 동물입니다. 암소,
암염소, 숫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모두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시대로 했습니다. 동물들을 쪼갰습니다. 반으로 나눴습니다.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근동의 언약의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관습이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가서 내 앞에 언약을 맺었거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게 하소서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보통은 양쪽 당사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둘 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솔개가 왔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으려고요. 아브람이 쫓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졌습니다. 깊은 잠이 왔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래를 예언하십니다. 자손이 이방 땅에 갈 것입니다. 애굽입니다. 400년 동안 고난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출애굽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핵심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혼자서요.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방적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너도 지켜, 나도 지킬게. 하지만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아브람이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엄청난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 때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요.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첫째, 아브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후 두려움이 왔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자식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일방적 언약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룬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쪼개진 재물들,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심,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심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섯째,
새 언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방적 언약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봅시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브람처럼 믿어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셋째, 새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넷째,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85세에 자식이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너희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운 진짜 이유, 아브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언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일방적 사랑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